근데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지난주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곧 기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또 동시에 구원받는 자가 이 표적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 이 표적이 기록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 역시 오늘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와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 표적을 직접 겪었으며 또 오늘날 이 표적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고 듣고도 전혀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에선 그들이 누굽니까? 누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죠?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표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음식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이 요한복음이 증거한 대로 계속해서 증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표적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것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처한 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아들의 사역을 알고 믿는 것은 뒷전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이들은요 예수님을 섬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극해서 열심히 정성스럽게 섬겨 자극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병도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며 다른 국가들 로마를 넘어서 정말 명실상부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는 능력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서 그것을 만족과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냥 덤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에 해당되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표적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들어도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수님을 향해 정성스럽게 예배합니다. 기도에 단을 쌓는다고 말하면서 곶감 빼먹듯이 하나씩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래서 헌금도 11조도 바치며 섬기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니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아 열심히 섬기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소원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헌금을 드리는 목적, 헌신과 봉사의 목적이 아예 애초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나 그들의 마음은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죄 사함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인생 가운데 경험함이 없이 예수를 정성스럽게만 섬깁니다. 그런데 그 정성과 열심이 무엇인가 한 겹, 두 겹 그 사람을 벗겨보면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버젓이 살아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니까 돌변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예수를 죽이라고 소동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수를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예수께 실망하고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무신론자가 되거나, 그래서 자기의 손의 능력을 믿고 살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불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뭐 새로 들어온 이슬람교도 가봤다가 이것저것 기웃거려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용하다 소문난 점집을 찾듯이 조금 더 큰 교회, 잘 살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기독교 종교인으로 교회를 찾고 또다시 자기가 얻을 세상 복을 위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꼭 맞는 교회를 찾아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식의 설교를 해주고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기복적인 복을 빌어주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을 부추겨 세워주고 그릇된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교회 아닌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너무나 과한 얘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초대 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대로라면 더욱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요? 이 세상 위에다가 예수를 왕처럼 정성스럽게 섬겨서 세상 복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들은 더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니까 조금 덜 일해도 더 많이 받고 좀 더 승진도 잘하고 좋은 집도 얻고 자녀도 잘 되고 예수님을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식의 교회를 정말로 원하셨다면 정말로 이 세상 물질로 그것을 힘과 능력으로 군림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씌워주는 왕관을 쓰시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그릇된 신앙관으로 잘못된 동기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런 기류가 점점 가열되기 시작하니까 요한복음에서 곧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기가 벗은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가는 길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왕, 자기들이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의 복락을 얻기 위한 임금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긴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쉽게 선동이 되는지, 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군중 심리의 무리에 따라 이 편이 되었다가 저 편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 따르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살 걱정, 죽을 걱정은 없겠구나. 병도 다 날 것이고
그 세상에서 높임받게 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듯이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신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믿음과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자기의 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손에 의해 사람 손이 씌워주는 왕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아부 섞인 예수님을 위한 섬김도 예수님은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쓰시고자 하신 왕관은 사람들이 씌워주는 황금관이 아니라 가시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원하신 높은 자리는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높은 왕궁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가장 비천한 자리, 곧 십자가 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런 예수님을 참 왕으로 높이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아들을 참되게 믿는 백성 역시 누굽니까요? 누가 참 백성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붙여주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표적을 보고 억지로 예수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신 뜻대로 모든 죄사함과 영생의 권세가 바로 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 아주의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이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믿음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하겠죠. 제자들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믿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5천 명이나 사람들을 이제 먹이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을 시험하셨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손으로 준비한 음식이나 계산의 돈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 그 자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진리를 배우는데 커다란 위기가 옵니다. 파도가 덮쳐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위기가 뭘까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 앞에 위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열심에 삼켜지게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휩쓸려서 예수님의 표적을 오해할 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신 주님을 보면서 참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영생을 얻는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예수님을 칭송하며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같이 헛된 열심에 빠져서 헛된 믿음의 길로 가다 믿음에 파손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본문 16절부터 이제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기적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단지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연결해서 보아야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겪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믿음이 선명해져야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사람들 틈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천 명을 먹이신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보다 이 표적을 보고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날도 이 세상 나라에서 자기 소원을 위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열심을 내서 섬기고 가르치는 자들 틈바구니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참된 믿음의 성도, 영생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정말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셔야겠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바다를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사다나무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이 제자들이 건너려고 하는 바다는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사실 호수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불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그 크기에 있습니다. 가로만 12km, 세로로 20km나 되는 거대한 호수예요. 물론 바다로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붙들려고 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날이 저물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북서편에서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버나움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의도대로 기록하면서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다르게 다른 강조점을 두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읽게 만듭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미 날이 저문 상태예요. 게다가 배를 타고 제자들만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수요설교에서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바다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주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를 항상 설명하셨는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 물결과 파도가 그렇듯이 정복할 수 없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바다입니다. 그런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건너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이 어둠은 단지 그냥 밤이 되었구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항상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었죠? 어두운 밤에. 단순히 그냥 밤중에 왔다가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이 어두운 곳에 죄악 가운데 속해 있었다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려는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 해가 완전히 졌어요. 캄캄한 바다에 노를 저 건너는 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서 제자들에게 더 극심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17절은 말해줍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위급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바다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지만 어두운 밤바다가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도 분명히 있었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다. 파손하고 목적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어두운 밤에, 그것도 이런 파도가 치는 상황에 배를 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된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바람과 파도 역시도 우연히 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보아도 과한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곧 두렵고 통제되지 않는 이 바다 위를 걸어서 마치 정복자처럼 제자들에게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10여리쯤 노를 저어서 나아가며 풍랑 가운데 위태로울 때 제자들 앞에 걸어서 나타나십니다. 10여리쯤은 오늘날로 단위를 환산해 보면 한 5에서 6km 정도가 돼요.
이미 많이 중간 정도의 이 갈릴리 바다에 온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 눈앞에 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시는 것을 봐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한밤중에 밤바다가 주는 그런 풍랑이 있는 그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겠죠. 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서 여러분에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형상만 나타내도 우리는 소스라치는데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요. 당연히 소름 돋고 털이 삐쭉삐쭉 서고 겁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내 이 제자들은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리고 곧 그들이 가려던 가버나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지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방금 읽으신 대로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를 했는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그 사건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일부러 요한은 쓰지 않았습니다. 또 배 위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떡을 먹고 둔해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왜곡하려고, 사건을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요한만이 특별하게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성령으로 무언가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저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단순하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이 일으키신 그 한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풍성하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각기 복음서를 통해서, 다른 기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감동으로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제자들이 뭔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역사책을 보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쫙 봐서 그 한 사건을 이해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각 복음서마다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에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역시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아주 간단하게 이 사건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에서 읽을 수는 있지만 보다 극명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그게요,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주석할 때 저명하는 신학자들 역시 말하는 구조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와 반대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를 비교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의 특징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는 어땠습니까? 함께 계시지 않을 때는 그들은 어두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없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곧장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비교죠. 그러나 이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맞춰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게 할 만한 온갖 세상의 풍파가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직장을 더 붙들려고 하는 마음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적인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려면은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 위가 지금 어디인 겁니까? 바다 위예요. 캄캄한 바다 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시간,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수업을 하십니다. 저 무리들처럼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자신의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표적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바로 함께 계신 예수님이 같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이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정말 먹일 필요가 있느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함께 있는데 왜 계산을 하고 있고 왜 지금 있는 것 같고 걱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바다 위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손으로 떼어 주셔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 남은 그 떡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의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이랍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멀리, 그들만 배를 타고 바다로 가게 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시죠. 내가 없는 삶, 너희들 가운데 내가 없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온갖 믿음을 잃게 할 만한 풍랑에서 위태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배에 함께 하실 때에 그 배 안에는요, 풍랑이 아직 잠잠해졌는지는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배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곧장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앞에서 유월절과 모세를 떠올리도록 앞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모세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어떤 것입니까? 마치 출애굽 때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백성들을 건너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무려 바다 위를 걸으셔서 흉폭하게 뛰노는 바다를 밟는 정복자처럼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 앞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은 대신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고 곧장 가려던 건너편 땅에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영생의 목적지로 데려갑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음식, 배에 불렀다가 뒤로 나가버리는 그 음식이 우리를 참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기적적으로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 위에 올라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밟으시며 바다도 삼키지 못하는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직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자신과 누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요한은 무엇을 깨닫게 된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있었구나.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이분이 누굽니까? 그저 음식을 무한대로 증식시켜서 우리의 배를 배불러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처음 믿고 고백했던 대로 참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구원을 베푸시는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는 그 지점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이 바다 위였던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안전한 힘이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남았어요. 오늘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셔야지만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분명히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내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바로 이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크게 말씀하셨는지 작게 조금 말씀하셨는지 부드럽게 얘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이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라면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이 음성이 기쁘게 들리시겠습니까? 가장 여러분 위기의 순간 믿음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고, 저 다시 뒤돌아가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믿음을 타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과 같이 기뻐서 예수님을 그 순간 영접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분을 모셔드려서 만족하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위안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불편하게만 느껴지면서 그저 무서워 떨고 멀리 보이는 예수님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자신을 밝히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안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다,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모든 성경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에 내 손에 뭔가 쥐어져야만 안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안다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존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아냐 모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요. 또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지금껏 주여 주여 불러왔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해 왔지만 정작 나에게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가정에 위기가 닥치고 병이 들고 인생의 풍랑이 올 때에 예수님의 존재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불신의 말을 입술로 쏟아내는 바로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노를 저어서 인생을 개척하며 살려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나는 나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내 자신이 조상적부터 듣고 믿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광야의 길을 나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제자들 앞에서 나다 라고 말하며 두려워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오셔서 제자들 앞에 서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지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듣고 순종해야지만 하는 음성, 가장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인격 속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합니다. 뭐만 보죠? 그 손에 들린 기적만 보는 거예요.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세워서 그가 주는 세상 음식, 세상 물질, 그가 주는 세상 능력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다,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고 봅니다. 철저한 세상 논리로, 철저한 세상에서 생명을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한 이 위기의 파도를 뚫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손에 들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망하실 건가요? 기도했는데도 병세가 더 심해져요.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취업이 당장 안 돼요. 기도했는데도 열심히 새벽 기도도 했는데 원하던 대학에 떨어져요. 승진에 실패해요. 원하던 돈이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 주님께 실망하실 것입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당신 손에 커다란 배도 없고 구명조끼도 들려있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만한 도구 하나 없어 보이는데, 나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뭘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를 놀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고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성경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이 17절 마지막을 보세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기대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겠구나,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적용하라는 겁니까?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것 같고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면서 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그저 내 열심으로 섬기면은 세상 복주는 그런 분이로나 알던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참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며 만족해야 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 이분이 참으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생명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바로 지금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건지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죄악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고, 성공이 보장된 길을 내려놓는 것이고,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이런 분을 영접해야지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이 바다를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언제요? 이 풍랑이 있을 때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좁은 길로 갔을 때 풍랑이 일대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만족함으로 느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인생에 노를 저어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더 인생길이 꼬여버리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더 돌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돌아가면 다행이게요,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위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기쁨이 일어나죠?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세상 모든 유혹과 죄의 올무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예수님이시며, 나를 살게 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서 영원히 살게 하되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 내가 내 노를 저어가지 않아도, 내가 내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는 저 넓은 길,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나를 살리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의 심중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삶의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며,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되심이 믿어지지를 않는다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지금 사실 내가, 나의 영혼이 이 어두운 밤바다 위에 홀로 노를 젓고 있는 너무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 사실을 믿고 간곡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베풀어지는 기적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실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내려놔야 될 것도 있을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이 참으로 일치되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 참 제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있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삶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으로 나에게 계셔야 되며, 내가 그분을 기뻐 영접해야 하는구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구나, 정말로 이것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상태의 사람이란 사실이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님을 기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주시며, 이 인생의 혼란한 파도 속에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목적지까지, 영생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실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주님의 음성이 바로 나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당신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믿음이 있는 분들께서는요, 수많은 헛된 믿음을 품고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 되심을 확고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알고 기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나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영생의 목적지까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저 죄악된 길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저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 제자들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의 수업을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을 때에는 어둡고 두려운 풍랑이 있는 바다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는 요동하지 않는 기쁨의 배이며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복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걷게 하실 주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려 하지 않는 길일지 모르지만 주님, 이 바다 위에서 오직 주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내가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여기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와 함께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병이의 표적을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바다 위에서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풍랑이 일고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편리한 길, 배부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어둠의 길인지, 얼마나 풍랑에 휘몰아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이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내가 이분을 알며 내가 예수님을 알아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 이 믿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기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기쁨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역경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택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들을, 여기 있는 우리 선교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 놓지 말아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그 영생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